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5장 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함께 합독할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5장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예수 열방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기름 부어 뜻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갈라디아서의 개관,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과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총 6장까지 6장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냥 갈라디아서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서신입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까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카톡에 여러분 저의 발제물도 설교문 강의록도 다 올려드렸지만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요. 카톡으로도 이렇게 찍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제 한번 전체적인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의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자의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이란 단어, 율법, 이런 거, 언약, 약속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유라는 단어 나와서 제가 뭐냐면 키워드를 자유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키버스 요절 말씀 키버스라는 뭘로 볼까 하는데 두 구절을 잡았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읽은 거 2장 16절하고 5장 1절 2장 16절하고 5장 1절을 두 절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쭉 할 때마다 아마 제가 이제 요절 키버스를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1, 2, 3, 4, 5, 6,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장은 복음의 출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는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요즘에 SNS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내고 막 퍼뜨리고 그럴 때 이거 출처가 어디야? 맨 밑에 보면 출처가 있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복음에 대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맨 밑으로 쭉 가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걸 얘기하고 있고, 3장 4장은 복음의 근거가 그러면 뭐냐,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5장 6장 전체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제가 이렇게 이제 끊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는 계시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들이나 어디 저기에서 배운 게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 계시가 1장 12절인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제가 1절 하면 이제 여러분들 1장 12절에 있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1장 17절에 가면요 아라비아가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럼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있어. 근데 4장 25절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4장 25절에는 이가 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아라비아라고만 한 게 아니라 4장 25절에는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비아가 시내산이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거기서 뭐예요? 십계명과 성막 이런 율법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호렙산 얘기하는 게 시내산에 성경에 호렙산으로 나왔다, 시내산으로 나왔다 이러면 다 같은 시내산 호렙산. 거기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 누구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가짜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반격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확실하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계시 줬어. 계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냐? 여기에 지금 1장 6절하고 1장 15절에는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15절에 가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누구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또 불렀다 이 말이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도 불렀어.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계시해 준 거야. 이거를 믿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검증이 됐다. 어떻게 검증이 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간증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간증을 지금 얘기를 이제 두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는 누구냐?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와 베드로. 근데 여기서 지금 게바가 나오는데 2장 11절.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게바였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책망을 받았냐? 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외식은 위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교에서는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거나 상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할례자는 뭐예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게바를 누가 바울이 책망을 했단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냐. 말하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게바를 자기가 이렇게 책망까지 했다.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사도까지도 잘못된 거는 내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했던 위선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닌 그런 거잖아요. 위선,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바나바까지 유혹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조그만 죄가 인정이 되면 뭐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죄의 전염성이라는 거는 쉽게 전염이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죄라도 안 되는 건 아닌 건 아니고 되는 거는 진리가 아닌 건 안 된다고 딱 자르지 않으면 좀 지나면 그렇게 그냥 괜찮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2장 3절에 억지로와 2장 14절에 억지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2장 3절에 뭐냐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이 할례를 행하냐 안 행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지난주에 개간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을 할 때 뭐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 그래서 디도는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헬라인 이방인이잖아.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할례 받지 마. 아니야. 그 이방인들 할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기 하기 위해서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2장 1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다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강요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안 된다 이러면 억지로가 아니야. 그러면서 억지가 아니고 지금 복음은 뭐예요? 자유. 복음은 자유자라는 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지금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니야. 복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장 가면 이제 복음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3장은 뭐냐면 자기가 요거는 뭐야? 검증된 복음을 이거는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네? 간증을 얘기했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자기가 전한 복음이 성경적 근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간증을 여러분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우월성,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믿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는 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에요. 지금은 신구약이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신약이 없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거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요. 2번씩이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들 성령 받은 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거, 믿음으로 받은 거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어? 그걸 뭐야? 수사적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이거를 상대방에게 답을 이거다 전하는 것보다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장 2절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5절에 가서 또 똑같은 질문을 이제 좀 바꿔서 질문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야 듣고 믿음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수사적 질문으로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 3장 13절에서 14절 그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약속을 선물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걸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다 하고 있어. 그죠? 지금 열왕기 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발한 것들이.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홀리. 그랬는데 그 불러서 언약을 맺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이 약속이 15장에 가서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그렇고 믿음 복음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지 율법은 나중에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의를 여기긴 여겼는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있다면서도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뭐라냐 17장 이건 15장인데 17장 10절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 뭐야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그걸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그 하나님이 할례 행함을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렇게 할례 받은 그걸 보고 기억하고 하라는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명? 60만 대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저기 때는 200만 명이라는 대군이 60만 명이라는 군사들이 됐고 장정 그 다음에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430년 후에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뭐냐 언약 백성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면 율법을 줬어요. 율법. 여러분들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었잖아요. 율법을 준 게 그게 신에서 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뭐야? 죄 짓지 않고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가이드라인을 울타리를 준 거예요. 율법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그럴 때 교통 신호등 지금은 직진해도 돼. 푸른 신호등 좌회전해도 돼. 빨간불 안 돼. 노란불 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율법은 뭐냐?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어. 유효 기간.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율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된 거예요. 왜? 이때까지만 준 거니까. 이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은 율법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법은 뭐냐? 사람이 겉으로는 간음을 안 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면 그것도 간음죄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행하라는, 그래서 새 언약은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은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이 사랑 안에서 하는 법, 이렇게 그게 새 언약이 서로 사랑하는 법. 그래서 지금 성령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손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바울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언약을 율법을 완성하고 약속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네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복음은 뭐냐?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들로 산다 이거야. 왜? 종은 뭐냐? 율법으로 사는 거는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종노릇을 하는 거고,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권한을 갖고 자유하게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은 자다. 유업을 받을 자. 이 아들은 유업을 받지만 종은 종노릇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복음은 이런 아들의 복음, 이거는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은 뭐냐? 사랑으로서 모든 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는 사랑과 육체에 대해서,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말하자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뭐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보면 뭘 보면 안다고요?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사과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배나무가, 어떤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하면 나무 부시를 못하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만이 맺어야 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줬는데요. 제가 5가지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거를 한번, 요거까지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짐을 서로 지어라.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구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거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거야.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래.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가 됐든 저하고 같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됐든 저가 나눠주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안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돼.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은 선을 행하다 보면 이게 뭔가 눈앞에 금방 뭐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해. 기도를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낙심해.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며칠 사이에 정말 제가 치유기도를 굉장히 지금 선포기도를 100번씩 200번씩 했는데 300번 하다가 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더 안 좋아졌어.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뭐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뭐야?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 전쟁 중이니까 더 난리를 치니까 더 안 좋아졌어. 근데 뭐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속으로는 알아. 그런데 괜히 속이지 말래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에 이게 착한 일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열방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많은 거 그거 하잖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우리 얼마 안 돼. 그런데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 다 기도 제목 다 알아. 제가 우리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새로 정리해서 다 올려놨어요. 다 기도 제목 여러분 맨 위에 클릭만 하면 다 떠요. 그거 가지고 시간 없으면 읽기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또 저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보 기도하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칩시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는 제가 안수기도나 이건 개인적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했사온데 우리 예수열방교회 온 성도들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정말 스스로 속이지 않고 착한 일을 하되 아버지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위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예수열방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예수열방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